보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아주 너무 좋습니다. 우선 먼저 성경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짝수절 읽고 여러분들께서 홀수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산다고 하는 게 요즘 시대에 산다고 하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여러분 어떤 무겁고 또 힘든 짐을 짊어지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늘 코로나로 인하여 또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부담과 역경에 찌들린 우리를 다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마음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새로움을 얻는 축복의 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질문을 몇 가지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참된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매야 하는 멍에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예수님은 풍랑 가운데서도 주무실 수가 있었을까요? 무엇이 우리의 평화를 깨뜨립니까? 자, 1번 문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단한 어깨에서 짐을 가져가실 것이다. 그리고 쉼을 주실 것이다. 그는 염려와 슬픔의 짐도 지실 것이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근심을 당신께 벗어놓으라고 초청하신다. 이는 예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와 슬픔의 짐을 주님께 다 내려놓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늘 근심과 염려 속에 살던 어떤 사람이 얼굴이 밝아지고 싱글벙글 웃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물어봤습니다. 자네는 뭐가 그렇게 좋아서 싱글벙글 웃는 사람이 되었는가? 그러니 그 친구가 하는 소리가 나는 얼마 전부터 내 염려와 근심을 다 도맡아서 해결해주는 비서를 한 명 채용했네. 그래? 그 비서를 채용했다고? 그 비서가 자네의 문제를 다 잘 해결해 주는가? 그럼 내가 맡기면 깨끗하게 잘 해결해 주네. 그 비서 채용하는데 꽤나 비싸겠군. 한 달에 월급을 얼마씩 주나? 그 친구가 이야기하기를 월급은 공짜라네. 그 비서가 누구였을까요, 김원수 장님? 친구 예수님. 우리의 친구 예수님을 우리의 때로는 짐져주시는 분,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힘과 방패가 되시지만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 우리의 짐을 맡기고 참된 평안을 얻는 법을 오늘 말씀 속에서 배우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알거나 모르거나 간에 피곤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께서만 제거하실 수 있는 짐에 억눌려 있다. 우리가 진 가장 무거운 짐은 곧 죄의 짐이다. 우리가 이 짐을 지도록 그대로 버려진 바 된다면 그것은 우리를 눌러 박살을 낼 것이다. 그러나 죄가 없으신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셨다. 예수님께서 맡아줄 수 있는 짐은 어떤 짐들이 있을까요? 짐을 진 사람은 짐을 져줄 수가 없는데 예수님만이 짐이 없어도 짐을 져주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짐들을 져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장래에 대한 불안, 염려, 또 생업의 무거운 부담의 짐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맡기면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한번 좋은 말씀 하나 읽어줘 보세요. 그대는 시험을 당하고 있는가? 그분이 구원하실 것이다. 그대는 연약한가? 그분이 힘을 주실 것이다. 그대는 무지한가?
그분이 깨우쳐 주실 것이다. 그대는 상처를 입었는가? 그분께서 고쳐주실 것이다. 예,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짊어진 짐 중에 가장 무거운 짐이 있는데 그것은 곧 죄의 짐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의 짐을 지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것은 우리를 눌러 박살을 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의 짐을 예수님께 맡기면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에게 참된 평강과 쉼을 얻는 법을 알려줄 수 있습니까? 자, 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봉사의 책임을 끈기 있고 현명하게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인성을 쓰시고 봉사의 멍에를 매셨다. 예, 여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겠다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속에서 누리는 쉼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삶에 허전함과 공허와 불안을 안겨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방법을 가르쳐 주는가 하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서 그 짐을 지는 법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을 배우면 예수님이 짊어진 짐은 사실 어떤 짐일까요? 인류를 구원하는 큰 짐을 짊어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조금도 힘들어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 그 비결을 배우면 우리 마음도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첫 번째 짐은 예수님이 짊어지셨던 짐인데 그 짐은 뭐라고요? 첫 번째 짐 뭐라고요? 주의 짐, 봉사의 멍이에요. 봉사의 짐. 봉사의 짐이 아니라 봉사의 근데 멍이를. 쉼을 쉬라고 그러고 또 봉사라고 그러면 그게 봉사 속에 쉼이 있는 건가요? 자, 여기 이제 여기 보면은 여러분 그림을 잘 보시면 사진을 잘 보시면은 소 두 마리가 한 멍에를 메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희한한 사진이죠? 뭐 이런 것 여러분들이 보기 좀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을 조금 전에 했죠. 쉬라 그래 놓고 멍에를 짊어지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쉰다고 하는 의미는 놀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오히려 더 허무하게 되고 무가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짊어지셨던 그 멍에를 메면 뭘 배우게 되는가 하면 예수님과 함께 일하면서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에게 일을 시킬 때 이 두 마리를 한꺼번에 이렇게 지운다고요. 그래서 좀 힘이 센 놈하고 힘이 약한 놈을 하면 힘이 약한 놈은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일이 절로 되어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멍해지는 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살기로 서약하고 주님을 따라가기로 작정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져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일을 이루시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오늘 우리는 이 사진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짊어져야 되는 짐은 짐이 아니라 멍에죠. 멍에는 봉사의 멍에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 큰 기쁨을 주는 것은 남을 위하여 봉사할 때 느껴지는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번 한번 읽어주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제 봉사와 쉼이 어떤 연관성을 갖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어차피 우리가 이제 이 땅에 태어나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그 인생의 삶의 목적이 봉사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전제로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봉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데, 그 인생살이의 봉사가 혼자 감당하려고 하면은 그것이 걱정과 시련과 짐이 되고
그 인생살이라고 하는 그 삶의 봉사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질 때, 그곳에서 이제 쉼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을 전제 배경으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봉사를 위해 매는 멍에는 하나님의 율법이다. 에덴에서 계시되었고 시내산에서 선포되었으며 새 언약에서는 마음에 기록된 사랑에 대해 강요. 이것이 일하는 인간을 하나님의 뜻에 연결시킨다. 만일 우리가 자신의 성향을 쫓아 우리의 의지가 인도하는 대로 가도록 방임된다면 우리는 사단의 반열에 빠져서 그의 속성을 소유하는 자가 될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라고 이해하십니까? 봉사의 멍에를 매는 것은 하나님 율법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봉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뭐 교육의 봉사든 구호 봉사든 의료 봉사든 뭐 치료 봉사든 어떤 봉사를 하는 그 봉사가 내 생각, 내 의견, 내 어떤 자격증이 아니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율법이 그 중심적인 사상, 중심적인 생각이 되어서 일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봉사를 할 때 내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율법에서 명하시는 그러니까 그 율법이 곧 사랑인데 그 사랑의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진정한 그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매는 그 기쁨을 그 쉼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또 이제 봉사를 위해 매는 멍에는 곧 하나님의 율법이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율법은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 속에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의 멍에를 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면 이제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움직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의 힘으로 섬기며 봉사하는 삶은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마치 우리에게 기쁘고 좋은 일이 있는데,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 있는데 이것을 아무에게 이야기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그거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기쁘고 즐거운 일은 우리가 막 이야기하고 싶은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얻는 기쁨과 즐거운 행복,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있으면 그 사랑을 우리도 실천하고 싶고 나눠주고 싶은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결국은 모든 힘을 얻는 그 궁극적인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기 때문에 모든 사랑의 근원, 봉사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우리도 그분을 닮아서 나눠주고 싶은 열망이 우리 속에도 싹트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 가운데 한 가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표준에 도달하기 위하여 애씀으로써 근심의 짐에 눌려 상심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 그들은 세상을 섬기기로 택하였고 세상의 괴로움을 받아들였으며 그 관습을 채택하였다. 이리하여 그들의 품성은 훼손을 당하고 생애는 곤고하게 된다. 그들은 야망을 만족시키고 세속적인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양심을 상하게 하여 가책의 짐을 얹어 짊어진다. 끊임없는 근심은 생명력을 약화시킨다. 세 번째 참된 쉼을 얻는 방법은 세상의 표준에 도달하기 위해 애쓰는 것을 버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표준은 세상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 가는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늘을 표준에 두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다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에게도 저런 학위, 나에게도 저런 돈, 나에게도 저런 집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의 부담과 염려를 가지는 것은 스스로 고생의 짐을 짊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은 디모데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현재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살 집을 주셨다고 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있는 것을 표준 삼지 말고 영원한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또 우리의 표준 되시는 예수님과 비교하면 우리는 얼마나 부자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집도 없으시고 옷도 그렇게 많지 않으셨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욕심들이, 우리의 욕망들이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행복의 근원으로 삼을 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의 주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3번. 예수께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보신다. 그분께서는 곤란을 당할 때마다 유안을 주기 위하여 당신의 길을 예비하셨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허다한 길들을 준비하셨다. 그 말씀 앞에 근심은 맹목적이어서 장래를 식별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예. 그런 말 있죠? 걱정한다고 걱정이 없어지면 세상에 걱정이 없겠네. 참 재는 말이죠. 여러분, 걱정한다고 걱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한다고 염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우리를 염려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다 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곤란마다 위안을 주시는 주님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내가 바르던 한 가지 길이 막힌다고 해서 우리는 원망하고 울면서 불평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퀴즈책에는 허다한 길,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허다한 길이라고 표현했는데 최근 번역에는 수천 가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길이 막히면 수천 가지의 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희망과 용기가 언제나 함께하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우리는 예수에게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학교에 입학하여야 한다. 구속은 영원히 하늘을 위하여 훈련을 받는 과정이다. 이 훈련은 곧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의미한다. 자, 우리는 다 안식일학교 학생들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학교에 입학해야 된다. 그것입니다. 참된 쉼을 위하여 우리가 배워야 되는 네 번째 단계는 그리스도의 학교에 입학해야 한다. 자, 그리스도의 학교에 입학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학교, 그리스도가 교사가 되시는 학교. 예. 학교에 가면은 과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흔히 이제 옛날에 그 한 분이 이런 소리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서울대를 나오건 무슨 대학을 나오건 인생대학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불평대학 수도학과를 다니는 사람도 있고 하나는 감사학과 행복대학을 다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늘 감사하고 기뻐하면 행복해지고 불평하면 원망하면 투덜투덜 그러면 인생의 불행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학교에 입학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크고 작은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법들을 배우는 것입니다. 곧 주님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주님의 품성이 우리의 품성이 되어서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것인데 그것은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차를 운전하면 오른쪽에는 엑셀레이터가 있고 왼쪽에는 브레이크가 있는 것처럼 첫 번째는 예수님이 가셨던 좋은 습관들을 우리가 배워가면 우리의 마음에 더 큰 쉼과 기쁨을 얻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습관들이 어떻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습관은 예수님은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셔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습관.
자기 문제들을 다 주님께 맡기는 습관, 매일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브레이크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포기할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학교에서 두 가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내가 추진해야 될 것, 내가 포기할 것. 자,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더욱 분명해지는데요. 그것은 곧 서간의 임금의 학교에서 얻은 생각, 습관, 생습에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께 대한 충성에 반대되는 모든 것에서 영원히 구조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죠. 우리 허감의 임금의 학교에서 얻은 생각, 습관, 행실에서 해방되는 것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끊임없이 주님께 우리 자신을 의지할 때에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을 만날 때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다른 사람을 의심하고 짜증나는 그런 일들, 이런 습관들에서 벗어나는 일들이겠죠. 한 번은 이제 우리 젊은 애들이, 우리 딸내미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요즘 젊은 애들이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생각 좀 해봐라. 이렇게 하면은 애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데 요즘 젊은 애들이 가장 많이 하는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세 마디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세 마디. 뭐가 있을까요? 감정, 감정을 표현하는 네, 네, 젊은 애들, 요즘 젊은 사람들이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라 그래요? 헐. 네, 뭐 들어봐요. 첫 번째 헐, 그죠? 여러분 그런 소리 많이 들어봤죠? 젊은 애들이 헐, 그런 소리 많이 해요. 아주 엉뚱한 소리를 하면은 헐, 그렇게 해요. 두 번째는 뭐라 그래요? 대박, 네, 뭐 마음에 드는 소리가 있으면 길게도 아니에요. 두 글자로 대박 그러죠. 세 번째는 뭐라 그래요? 짜증나. 짜증나 그런 소리를 말해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습관적으로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감정을 쉽게 노출하면서 짜증내고 불평하고 지것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학교에 입학하면서 우리의 부정적인 또 습관들, 또 생각들, 행습들을 벗어버리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학교의 과정 속에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일치하여 다스려진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완전한 평화가 있었다. 그리스도의 마음에는 예수께서는 칭찬을 받음으로 의기양양하시거나 비난이나 실망으로 인하여 의기가 소침해지는 일도 결코 없으셨다. 가장 심한 반대와 가장 잔악한 대우를 받으시면서도 여전히 용기는 왕성하셨다. 예, 우리가 그리스도의 학교에 입학하면 이런 것들을 예수님처럼, 우리 교사 되신 예수님처럼 배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칭찬을 받으면 의기양양해지고 비난이나 실망을 당하면 거기 소침해지는 일이 많이 있죠. 또 심한 박대와 잔인한 대우를 받으면 우리는 기가 꺾이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때에도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시고 그분이 하셔야 될 일들을 변함없이 마치 소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음을 향하여 나가듯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진보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인상을 쓰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학교에 다니시면서 이루어놓은 결과지만 저는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이렇게 되겠죠? 자, 4번 문제.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전적으로 예수의 보호하심에 영혼을 맡기고 또 그의 명령하심에 회의를 맡기는 자들은 평강과 평온함을 얻을 것이다. 예수께서 당신의 임재로서 그들을 기쁘게 하실 때에는 세상에 아무것도 그들을 슬프게 하지 못한다. 완전한 순종에는 완전한 쉼이 있다. 네, 다섯 번째 쉼을 얻는 비결은 전적으로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한 쉼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날생자 명령명자, 하나님께서 살아라라고 하는 명령을 우리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태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애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의 삶을 마감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는 내 고집이나 내 뜻, 내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완전히 순종할 때 그 안에 완전한 힘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힘입어 우리가 안식을 얻는 때는 하늘나라는 여기에서 시작된다. 죄송합니다. 예수를 힘입어 우리가 안식을 얻는 때에 하늘나라는 여기에서 시작된다. 와서 나를 배우라는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여 나옴으로 우리는 영생을 시작하는 것이다. 하늘이란 그리스도를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참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하늘나라는 어디에서 시작된다고요? 예수를 힘입어 안식을 얻을 때. 예, 그렇죠. 아까 조금 전에 보면 전적으로 의뢰할 때 우리 마음에 전적인 힘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맡길 때 우리가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때부터 우리 안에서 하늘나라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참 귀한 말씀이 와서 나를 배우라는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여 나옴으로 우리는 영생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시작된 것입니다. 천국은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천국이고 우리의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이란 그리스도를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귀한 말씀인지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복락을 오래 누릴수록 더욱더 풍성한 영광이 우리 앞에 열릴 것이며 하나님을 알수록 우리의 행복은 증대할 것이다. 우리가 이 생에서 예수와 동행할 때에는 당신의 사랑으로 충만함을 입을 것이요 당신의 임재하심으로 만족을 느낄 것이다. 인성이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저희 엄청난 말씀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복락을 오래 누릴수록 더욱더 풍성한 영광이 우리 앞에 열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누리는 평화,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주시는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행복은 정대되어집니다. 자,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심장에 놓였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 그분의 심장이 터지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여기 반대로 예수님의 임재,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히 허락해 주시면 우리가 그 축복의 임재를 완전히 감당하지 못할 때 우리의 심장이 터져버릴 수 있어요. 그 크기가 엄청나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에 감당할 수 있는 것만큼만 그분의 축복과 그분의 임재의 빛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그 온전한 축복을 우리 자신을 드릴 때,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 더욱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35장 보면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자, 이런 성령절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뛰어오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더니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자, 여기 보면 바다가 풍랑이 일어서 막 뒤집어지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자, 어떻게 이렇게 풍랑이 치는데도 주무실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아주 머리만 대면 그냥 주무시는 분이실까요? 아마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이 엄청 피곤하셨던 것 같고 육신의 피곤함 때문에 깊이 주무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여기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는 거 보니까 큰 믿음이 예수님을 편히 쉬게 하실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이 가진 평안이 없었고, 또 이렇게 처음부터 예수님을 깨웠으면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될 텐데, 왜 이렇게 나중에야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겠습니다 그랬을까요? 이 제자들이 어부였으니까 아마 이런 풍랑을 아마 그들이 고기잡이 하면서 이렇게 경험해보는 경험이었기 때문에 우선 당장 현실을 보고 예수가 계시다는 걸 잊어버리고 자기들의 그동안에 쌓은 경력, 재주를 가지고 아마 그 풍랑을 이겨보려고 노력하는 중에 예수를 잊어버립니다. 예, 우리도 참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우리도 문제를 만날 때 내 재간과 내 노력을 의지해서 열심히 하다가 하다 안 되면 그때 비로소 내 곁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아이고 예수님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가 많이 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나타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신을 구원하려고 노력하는데 열중한 그들은 예수께서 천상에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렸다. 저희 노력이 숲으로 돌아가고 죽음만이 저들 앞에 놓인 것을 깨닫자 저들은 누구의 명령으로 바다를 횡단하기 위하여 출발하였던가를 기억하였다. 그들의 유일의 소망은 예수에게 있었다. 예.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갈릴리 신문에 예수와 12제자가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침몰해서 물속에 다 빠져 죽었다. 그런 뉴스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도무지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러나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천년계를 다스려 계시는 주인이라고 하는 데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기들의 노력이 숲으로 들어가고 죽음만이 저들 앞에 놓여 있을 때 비로소 그때 깨달았다 그랬어요. 누구의 명령으로 바다를 횡단하기 위하여 출발하였던가를 기억하였다. 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도 어떤 분이 이제 막 교회도 단속에 쌓고 코로나도 하니까 아이고 이러다가 우리 교회도 망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 계셔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누구의 명령으로 우리 교회가 출발했었는지, 누구의 명령으로 우리 인생이 시작되었었는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희망과 평안을 가질 수 있고 이 코로나가 범람한 때에도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평안의 비결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믿음으로 아버지의 보호 안에서 쉬신 것처럼 우리도 구주의 보호 안에서 쉬어야 한다. 제자들이 예수를 의뢰하였다면 저들은 평강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위기를 당했을 때 저희의 두려움은 그들의 불신을 드러내 주었다. 예, 위기의 때에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불신의 사람인지가 드러납니다. 우리 집에 애가 있는데 이 애를 보면 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생각이 됩니다. 이 엄마가 애를 보면은 하는 짓이 애는 먹고 싸는 것밖에 없는데 엄마는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예뻐, 아이고 예뻐. 어떻게 감당할 줄을 몰라가지고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와 같이 보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 아이는 누가 없으면 죽는 거 하면 엄마가 없으면 죽습니다. 엄마가 화장실에 갈 때에도 막 문을 두드리면서 엄마 엄마 그렇게 웁니다. 그럼 화장실에서도 문을 열고 애를 안고 일을 봐야 돼요. 아이는 엄마가 있으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지만 아이는 엄마가 없으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평안하고 행복한 모습이 엄마 품에 잠들어 있는 아이의 모습같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마치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잠든 아이처럼 그렇게 힘을 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머니보다 아버지보다
더 깊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 예수님의 품 안에 우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고향으로 가니까 제 이름을 부르면서 너는 이제 고아가 됐구나 그런 소리를 동네 아줌마가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 않으면 고아일 뻔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아버지보다, 어떤 어머니보다 더 좋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품 안에서 쉼을 쉬는 법을 배워야겠습니다. 마지막 남은 백성이 예수의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가진 자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가지셨던 믿음인지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인지 그걸 논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 예수님이 이제 막 폭풍우가 제자들이 거의 죽게 돼가고 엄청난 두려움에 쌓여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깨웠을 때, 예수께서 잠에서 깨어 폭풍을 대하셨을 때 그분은 극히 평온하셨다. 그분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없었으므로 말이나 표정에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다. 예수께서 쉬신 것은 믿음, 곧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였으며, 폭풍을 잔잔하게 한 그 말씀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평온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예수의 믿음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믿음을 얻을 수 있을까 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요. 우리의 평화를 파괴하는 것은 죄다. 자아가 정복되지 않을 때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없다. 인간의 힘으로는 마음을 지배하는 결정을 다스릴 수 없다. 예, 우리의 평화를 파괴하는 것은 죄인데, 그 죄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를 우리 안에 있는 격정이라 그랬어요. 때로는 불안, 염려, 충동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온 배를 집어삼킬 듯이 몰아치는 풍랑은 우리 속에 있는 내적 감정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풍랑, 우리의 감정들을 제어할 수 있을까요? 흔히 분노 조절 장애,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는 대부분 다 분노 조절 장애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말이죠. 그런데 이 분노의 감정들을 마치 제자들처럼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물을 퍼내듯이 퍼내려고 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감정들을, 우리의 충동들을 제어하고 다스릴 수 있을까요? 태풍이 아무리 격렬할지라도 주여 구원하소서 하고 부르짖으면서 예수께 돌아오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그의 은혜가 인간의 격정의 분란을 잔잔하게 하는 바, 그의 사랑 안에서 마음은 평안함을 얻는다.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예. 태풍이 아무리 격렬할지라도 우리 속에 몰아치는 감정, 또 외부적인 시험이 대단할지라도 우리가 주여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 한마디면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말 한마디면 풍랑이 잔잔해졌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예수님의 임재,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 우리의 마음의 불안과 염려, 분노의 감정들은 다 잔잔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 서울에 있는 한 요양원에 그 환자들의 경험을 책으로 쓰는데, 하나님을 부르라, 그런 책을 썼어요. 하나님을 부르라.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닥쳐올 때 내 감정이나 욕망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한 번 가지고 안 되면 수십 번, 수백 번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 속에서 건져주시는 경험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참으로 제자들처럼 주님께 부르짖으면서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평온함으로 기뻐하는 주님,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육지건 바다건 우리가 구주를 마음속에 모시고 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주께 대한 산 믿음이 인생의 바다를 잔잔하게 할 것이요. 당신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예, 육지건 바다건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조금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 대한 산 믿음이 인생의 바다를 잔잔하게 할 것입니다. 당신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위험해서 건드실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너무 뉴스들에 집중하는 것도 우리의 영적 시선을 놓칠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며칠 전에 교황이 체포되었다 그런 뉴스를 이제 보고 아이고 잔뜩 막 보내가지고 이제 큰일 났다고 막 그렇게 이게 진짜냐고 막 이렇게 요즘 가짜 뉴스들이 많이 범람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들이 너무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보다 항상 우리의 마음의 중심 예수님을 먼저 바라볼 때,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빠져들어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가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서 그의 시선을 예수님에게서 제자들에게, 동료들에게 돌렸을 때 그런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경험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영적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늘 고정시키면 좋겠습니다. 8번 바로 그들은 대지의 소유주에게 이런 손실을 당하게 하시니요. 이제 그 이야기가 태풍에서 그 광인들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는가 봅니다. 무덤 사이에 숨은 장소에서 2명의 광인이 마치 저들을 갈기갈기 찢기라도 할 것처럼 달려들었다. 그들의 몸에는 저희가 결박에서 도망칠 때에 끊어버린 쇠사슬이 걸쳐 있었다. 그 광인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돼지의 소유주에게 이런 손실을 당하게 하신 이유. 바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세상의 사물에 골몰하여 영적 생애의 큰 관심사를 돌아보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저들이 당신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기적 무관심의 마력을 깨트리기를 원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세속적인 손실로 말미암아 아깝고 성이 나서 구주의 자비하심에 눈을 감아버렸다. 이때 돼지떼가 몇 마리쯤 됐죠? 2천만.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다 죽었으니까 돼지의 소유주가 엄청 화가 났겠네요. 네. 자, 여기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를 몰살시켰는데 만약에 돼지떼가 몰살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돼지 주인이 몰살. 그 귀신들이 돼지떼로 들어가지 않고 사람으로 들어갔다면 사람들이 다 정신이 없었을까요? 자, 여기서 이것은 주님의 긍휼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에게 들어가지 않게 하고 이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한 것. 또 그리고 정언에도 또 다른 말씀에도 그런 것이 있는데 이들이 돼지떼 2,000마리의 돼지떼를 치면서 무슨 시간을 가질 수 없었는가 하면 영적인 사업에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그들이 하는 일은 유대인들은 사실은 돼지를 키우는 것이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돼지를 먹지 않아요. 돼지도 키우지도 않는데. 근데 왜 돼지를 키웠어요? 여긴 데가볼리 지방이고 이방인인 것 같은데. 이방인이에요? 데가볼리 지방에서 돼지 키우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네, 유대인일 수 있어요. 자, 유대인인데 이방인 지역에서 돼지를 키워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좀 더 영어를 해봐야 되겠는데.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런 걸 보게 돼요. 자기는 죄를 짓지 않으면서 돈벌이를 위하여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 부정한 짐승을 파는 일을 예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에게 영적인 세상적인 일들에 몰두해 있는 그에게 영적인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데 그들은 세속적인 손실이 아까워서 예수님을 떠나버리게 된 것입니다. 본문이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건데요. 귀신들이 예수께 간과히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게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 그러나 순종하면 세속적인 이익을 희생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임재로 인해 금전상의 손실을 당치 않기 위하여 그분의 은혜를 거절하고 그 성령을 내쫓는다. 마치 부자 청년처럼 부자 법관처럼 또 오늘 돼지떼의 주인처럼 그들이 정말 주님께 순종하고 따라가면 큰 복이 있음을 알지만은 현재 당면한 세속적인 이익을 희생해야 되기 때문에 순종하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언제 그들이 했던 일의 진정한 가치를 평가할까요?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에 그들이 손실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것입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이 일을 함으로써 그들은 단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예수와 함께 머무르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다. 우리가 그 주께 더 가까워지는 것은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파하기 위하여 일하는 중에 되는 일이다. 예, 이 귀신 들렸던 자, 이 두 명의 광인. 두 명의 광인이 예수님과 함께 따라가고 싶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경험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광인들에게 예수님은 명령을 하셨죠. 그죠?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온 성내에 전파하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 두 명이 예수님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명령에 즉각 순종하여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경험한 이 복음을 나누어 주게 되었습니다. 그가 무슨 소식을 전했을까요? 근데 이 두 광인의 심정도 이해가 되는 게 이 광인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자신들의 생애를 그 귀신이 괴롭히고 막 폐인으로 만들고 그런 끔찍한 상황을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만약에 자기를 고쳐주신 예수를 떠나가면 또다시 그런 귀신이 자기들에게 오면 어떨까. 그러니까 자기들의 안전을 위해서 예수를 따라가려고 애원했다고 말씀. 애원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시면서도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기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만큼 안전하고 더 축복된 길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은 예수께서 저들을 위하여 행하신 그 위대한 일을 전하는 데서 더 큰 안전이 있다고 그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여기 표현되어 있죠? 우리가 구주께 더 가까워지는 것은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파하기 위해 일하는 중에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많이 알아야, 내가 많이 배워야, 내가 많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배운 것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주님께 가까워질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고침을 받은 두 광인은 그리스도께서 데가볼리 지방에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신 최초의 선교사들이었다. 겨우 잠깐 동안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들을 특권을 누렸다. 저들은 예수의 설교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다. 그들은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가르칠 수 있었던 것처럼 사람들을 가르칠 수는 없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아는 바와 자신이 직접 보고
듣고 느낀 바를 전하여야 한다. 만일 우리가 한 계단씩 예수를 따른다면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길에 관하여 말할 수 있는 어떤 요점을 갖게 할 것이다. 예, 그가 전했던 것은 아마도 내가 귀신 들린 자였는데 예수님이 나의 삶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죠? 나를 회복시켜 준 것처럼 예수님은 정말 약속된 메시아입니다. 그렇게 전했을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경험한, 우리가 직접 보고 듣고 느낀 바를 나눌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한 계단 예수님을 따른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더 밝은 빛으로 인도해 줄 뿐 아니라 우리에게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할 이야기거리들 어떤 요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관하여 아는 바를 증거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 주께서 요구하시는 증거인데 이런 증거의 부족으로 세상은 멸망해 가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시 한번 요약해 주면 그리스도의 평화, 쉼을 얻는 비결이 무엇이죠?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멍에를 메라. 또 그분께서 맡기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는 일입니다. 또 내가 받은 복음을 힘있게 나누어 주는 일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의 학교에 입학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매일 주님을 비워가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줄 것입니다. 세속적인 욕망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의 욕심과 불평, 불만이 커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의 삶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화와 쉼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의 초청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무거운 짐을 짊어진 이대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무거운 짐을 도맡아 주시고 주님께로부터 오는 평강과 쉼과 희망과 기쁨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학교에 입학한 학생으로 받아주셔서 우리의 근심을 주님께 드리는 방법,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 일이 잘 될 때에도 주님을 의지하며 마음의 겸손을 유지하는 방법들을 배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의 그 품성이 우리의 품성이 되고 주님의 그 신뢰와 평강이 우리의 신뢰와 평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무지가 주님의 지혜에, 우리의 약함이 주님의 강함에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몰인정함이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사랑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실제로 우리의 삶의 풍랑을 경험할 때 우리 곁에 늘 예수님이 계심을 바라보게 도와주셔서 이러한 풍랑이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주님께 간구하며 주의 도심을 구하며 주님의 임재를 확신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귀한 능력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주님께 더욱 가까이 이끌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네, 묵상 기도로 마치겠습니다.